오늘은 예수로 완성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산상수훈에 들어와서 팔복의 말씀은 복 있는 게 뭐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돈을 갖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갖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빛과 소금의 말씀, 소금과 빛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착한 행실이 비춰진다. 소금이 짠 것처럼, 빛이 비추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착한 행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 사랑을 숨길 수 없고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마지막 착한 행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율법이 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뒷부분,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6가지 반제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게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4가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살지 못합니까? 내 욕심과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덮고 가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드러나도록 항상 나를 깨끗게 하고 비우는 연습들을, 죽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말씀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나를 비워내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완성은 십계명을 뭘로 해석해야 하냐? 사랑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이 계명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 1, 2, 3, 4,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내용 5, 6, 7, 8, 9, 10,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 5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이은 5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6번째 계명,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인해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아니 우리 모두 다 살인을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예? 극악무도한 사람도 있지만 살인한 사람은 이미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출소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먼저 이 6계명이 나온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생명이랑 돈이랑 바꿔보시겠어요? 뭐 이게 보험사는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생명을 값을 매기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의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 젊은이들의? 얼마면 됩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생명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갖고 버리고 싶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부터 왔고 그리고 그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장 먼저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럼 이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 안 하고 살았으니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이, 마음이, 사람의 영성이 죽어지는 것, 죽게 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죽이느냐? 말로 죽이는 겁니다. 말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말도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칼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것, 믿음을 실족하게 하며 불판과 불신의 말로 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마음에서 출발해서 그게 마음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말이 때로는 우리들의 사람을, 이웃을, 아이를, 남편을, 아내를 얼마나 죽이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여기 이야기하는 얼간이와 바보라고 하는, 어떤 번역에서는 멍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을 비하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사람들의 말은 인격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이 죄악이고 그 말이 살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뜻에는 뭐가 있냐 하면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것들을 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을 대할 때 경이롭고 신비롭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대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형제들을 대할 때 기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터키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서 저는 처음 딱 보고 2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생각했어요. 아니 20만 명이 넘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슬람이니까 IS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실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생명이 없어진 것, 죽은 것에 대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에너지를 주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는 말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 부분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복이고 생명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자리 나와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것들을 완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영화 넷플릭스 드라마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듣기만 들었어요. 목사님 딸이 나온다고. 맞아요? 네, 목사님 딸이 나오는데 뭐 거의 엉망진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그 주인공의 얘기가 내가 하나님하고 합의 봤다고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밀양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이 모두 다 용서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하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해가 필요한 겁니다. 화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드라마에 그렇게 나와요?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적은 수의 사람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알지 못하는 일부를 보고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느냐? 착한 행실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평화를 입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활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이, 화해가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육계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말과 화해, 바로 이것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육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육계명을 지키는 게 화해하는 삶, 생명을 일으키는 삶, 살려내는 삶, 그게 바로 육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거고 잘 지키는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7계명을 얘기하셨어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반증으로 보면 당시에 간음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북의 사회였습니다. 이 대교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북의 사회에 남자가 중심이죠. 지금도 이슬람 아랍 국가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어요. 부인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는 일부 다처제의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 부유층들은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보면 부인을 몇 명씩 두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는 이거예요. 간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간음의 행위뿐만 아니라 어디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당시의 언어로 남자에게만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솟아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했냐? 눈과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눈과 손을 빼버리거나 자르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마음의 생각은 자르기가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눈보다는 빼기가 쉽잖아요. 손보다는 자르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솟아나는 죄들을 내가 죄인 줄 느끼는 순간 빨리 그 죄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음란 영화나 동영상이나 사이트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방이라는 게 있으세요. 박사방.
조주빈이라고 하는, 지금 아직 판결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많은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하고 그걸 동영상을 촬영해서 배포하고 일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걸 팔았어요. 정말 사람이 하면 안 될 짓들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 이슈가 되어서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점점 죄가 죄를 낳고 커져갔습니다. 잡혀서 하는 얘기가 과간이잖아요. 악마의 행동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악마의 행동을 누가 했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죄는 계속 자라나고 계속 성장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시작되기 전에 잘라내라는 겁니다. 더 대담해지고 더 커지기 전에 그만두라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기 전에 그만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정욕의 불씨들이 있어요. 그 불씨들이 기름에 옮겨 붙지 않도록 그것들을 꺼내려가는 겁니다. 7계명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간음에 대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이혼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로 됐냐면 간음을 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어서 단순히 당신은 밥을 잘 못해 라는 이유로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시켜버린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은 재력이나 경제권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쫓겨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돈 있는 남자들이 취하고 나서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내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이 간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혼 증서를 다른 아내를 맞이하고자 별 이유 없이 아내를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내는 사람 자체는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마음으로 출발해서 그 마음으로 간음한 것,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것으로 면제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간음한 거가 되니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 그림 보셨어요? 사랑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네? 사랑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누구는 우선되고 누구는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가 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 진실하고 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 써주는 편법을, 그 면죄부를 얻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아내부터 남편부터 사랑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죄악이 일어나거든
빨리 찍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9번 9계명하고 이어집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보다도 더 한 게 맹세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5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맹세하지 말라. 뭐 우리가 맹세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이제 언어라는 것이 인간이 동물하고 구분되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동식물들도 뭐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요. 돌고래도 돌고래도 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개미나 이런 것들 보면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언어는 의사소통을 넘어섭니다.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가 쓰여지진 않아요.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느끼기도 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기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는 참말만 할 수 있지 않아요.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누구 말이 참말인가 가리는 게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어느 말이 진실이냐, 그걸 가려내는 게 재판관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의역해놨어요.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말아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를 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의 말의 진실성을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여라. 라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겠다. 유대인들 우리 대부분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 나서 기도하지 않는 것,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것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 그거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9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 맹세라고 하는 부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맹세하고 자신의 진실함과 결연한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서원이라고 얘기도 하고 나 맹세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해댔습니다. 나 이거 진짜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라고 하는 내 이익과 내 진실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삶은 외식과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간의 신뢰조차 무너졌어요. 하나님 이름을
마구마구 팔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이익들을 위해서 자기보다 더 큰 것들을 갖고 와서 합리화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논문을 쓸 때 보면 논문에 내 주장을 쓰잖아요. 원래 내 주장을 써야 되는데 내가 하는 주장을 누가 알아줘요? 그 뒷받침할 근거를 어디서 대느냐? 유명한 사람들의 논문이나 주장이나 이것들을 갖다가 끌어다 쓰는 게 뭐냐? 각주를 다는 거예요. 주석을 다는 거냐? 이 사람이 이렇게, 내 주장은 이건데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 주장은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문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도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 방송에 이렇게 말했대 라고 더 큰 사람의 의견과 이야기를 가져다가,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가져다가 내 주장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로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당시에 뉴스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팔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른 말을, 참말을 하고 살아라. 진실된 말을 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해석되는 오늘 이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을 넘어서 남편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함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의 마음, 미움의 마음으로 출발하고, 간음의 마음, 음욕을 푸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내 마음은 그렇게 진실되게, 그렇게 생명을 살리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내 욕심으로부터 가려진 것들을 거두어내고, 내 안에 죄악들이 일어날 때 바로바로 끊어낼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 마음의 출발이 어딘지, 시작이 어딘지, 나는 무슨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비워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성된 계명으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계명을
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살 거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할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건가 고민하시는, 그래서 사랑으로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